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주무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곳에 아예 이틀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신앙, 여정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이 지금 심한 열병으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왕, 이때의 신하, 이때의 왕은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푸스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푸스 왕은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로마 제국 중에 정말로 황제의 인맥으로 의하여 된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신하가 지금 자기 왕이 그렇게 싫어하는 목수인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것 알면 아마 귀족 신분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합니다. 이 신하가 정말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뭐라도 잡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했을 겁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한 40km 정도입니다. 그 당시는 반나절 정도를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참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급하게 달려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인들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감당 못해서 다 제쳐놓고 본인이 직접 예수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 앞에 도착하자마자 붙잡습니다. 청합니다. 간절하게 청합니다. 막 밀어붙입니다. 빨리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딱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빨리 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지금 죽습니다. 당신은 능력자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가십시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냉정하고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모두를 향하여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모세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냉정하고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신하 역시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들을 낳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이 신하는 급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요한도 지금 놀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냐? 왜 안 믿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도대체 믿지를 않냐? 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지난번에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정말 온유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상황은, 예수님의 입장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할까봐 조심조심 인격적으로 천천히 혹시 마음이 다칠까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하나하나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기다려주고 대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급히 와서 내 아들이 죽겠다는데 아들 신경 안 쓰고 온 유대를 향하여 뭐라 하냐면 너희는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냐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신하는 정말 절박합니다. 아니 급하게 찾아왔으면 잠깐 기다려라 라든지 고쳐주겠다 라든지 걱정 말라 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냐? 냉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49절에 그러나 이 신하는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다. 이 소리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 아들이 죽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습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시간을 끌 시간이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들 살리고 싶어서 이 아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그 소문 듣고 예수에게 왔는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냐. 냉담합니다. 또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가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아멘.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아무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뭐 이렇게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기적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떤 생각을 다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간절히 구했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었지, 그 내 마음 내가 안다. 내 아들 미워하지 않지, 사랑하지, 살리고 싶지, 내 마음을 안다. 지금 살았다. 헬라어로 자오, 이 말은 현재 능동태인데 지금 살아나고 있어. 막 살아나고 있어. 지금 얘가 살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았다. 이 말은 지금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오, 이 말입니다. 거리가 40km예요. 시간도 반나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누군지도 몰라요.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왕의 신하는 근데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악한 세대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았다. 자오. 요한과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에 깜짝 놀라냐 하면 이 하인이 50절에 참 감사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가 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만 듣고 왔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아들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 간절한 마음밖에 없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곧 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아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살릴 수가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요. 한마디 하십니다. 살아날 것도 아니요. 살아나고 있는 중도 아니다. 살았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 듣고 믿고 가더라라는 말의 상황에 요한은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도 놀라운 얘기예요. 기적을 행하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이 말을 듣고 가는 저 신하가 더 놀라운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아니 참 저 사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치유는 시간을 넘었어요. 공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은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정확하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신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믿고 가더라라는 말에 요한은 더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놀란 거예요, 이 요한은. 근데 정말 살았다는 말씀에 믿고 돌아가는
신하를 향하여 요한이 더 저 사람은 뭘 믿고 가는 걸까? 참 이 신하는 아들 병 때문에 지금 너무 간절하던 차에 어떤 하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의 얘기를 어떤 하인들을 통하여 듣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라는 분이 하인들을 향하여 부탁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하인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워서 갖다가 줘서 떠다 줘라 라고 해서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라는 이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런 기적이 있어?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라는 소문을 왕의 신하는 들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거 하나, 이 소문 하나 듣고 온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능력자인가 보다. 이방인이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아하, 예수라는 분의 말을 그대로 하면 내 아들도 살아나겠구나. 그거를 듣고 온 거예요. 아하, 저 예수라는 분의 말만 들으면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내 아이가 살아나겠구나. 막 달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이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어디로 지시한 곳이면 다 갈 텐데 알잖아요.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조차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람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갈 바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이 말은 원어가 뭐냐면 갈 곳, 길과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을 포기했어요. 내 방법을 포기했어요. 내 생각을 포기했어요. 내 의견을 포기했어요. 내 경험을 포기했어요. 내 입장을 포기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길과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생각 포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의견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 경험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말씀을 쫓았더니 이 아브라함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대요 라는 거예요. 이 지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구나. 요한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가 나았다라는 말에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갔냐고요.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 말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는 직업이 목수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호수는 너무 맑아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밤에밖에 못 잡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와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 잡고 왔다. 없다고, 고기 없다. 밤에 못 잡으면 없어. 낮에는 원래 없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갑니다. 이 말씀은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로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하, 요한은 깨닫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하인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가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믿음은 주신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구나. 지금 요한이 볼 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이 왕의 신하,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었는데 이 이방인이고 높은 지위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를 믿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지위도 높고 훌륭한 분이에요, 왕의 신하가. 그러면 가라고 하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해가 되든지 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뭘 알고 나를 좀 이해시키고 알고 가게 해야 되는데,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제일 확실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라라고 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이 사건 하나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의 한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해라. 이거 붙잡고 예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그 소문 듣고 가면 낫겠구나. 갔다는 거예요. 참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가라. 자오. 내 아들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됐다. 요한이 볼 때요, 왕의 신하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요한도. 자, 50절 보겠습니다. 4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참 이 신하가 가면서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분이시네.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뭐 상황도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분이시네. 신기한 분이시네 하고 돌아가는 이 신하의 표정이 참 저도 신기해요. 야, 이 참 병 낫는 게 쉽구나. 그냥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이 모습을 본 요한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 이제 51절에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이제
신하도 내려가는데 살아나니까 신하의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서로 만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왕의 신하의 종들도 아들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살았다니까 그냥 믿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만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려가는 길에 오다가 종들이 주인이여,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 나냐? 그 시간이 몇 시쯤 되었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그렇죠. 야, 그 시간이 몇 시쯤 되었냐? 제 7시에 열기가 내렸습니다. 요즘 현대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면은 예수님이 낫다라고 한 그 시간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왕의 신하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낳았다라는 것보다 아이를 낳게 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나와서 너무 기뻐서 살려줬거나가 아니라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 과연 이분은 누구이실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와, 됐어. 고마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살려줘서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살해할게요. 아니에요. 이 아이를 살려주신 저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야 믿느냐라고 호통치시던 그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통치시던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 왕의 신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저분은 누구일까? 아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아이를 치료하시는 저분은 누구이실까? 그렇구나. 저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믿었더라. 요한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은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 우주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공간을, 시간을 뛰어넘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함에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의 말씀을 듣고 저번의 말씀을 믿고 저번의 말씀을 행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저분은 지금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가만히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하인은, 왕의 신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왕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 높은 지위와 높은 위치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앞으로 올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앞에 있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기 높은 지위와 물질과 자기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가장 안전하구나 깨닫습니다. 돈, 지위, 명예, 학식
식구, 가족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분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주를 만드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저분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깨닫습니다. 왕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물질도 포기합니다. 위치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면 어려운 일이 온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가장 안전하대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왕이 그렇게 싫어한 예수를 예수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5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현대교회의 우리도 지금도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때의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묻고 따지고 이해와 지식이 아니라 하신 말씀 믿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저 여러분에게 이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